오늘 말씀은 환난, 인내, 연단, 소망으로 이어지는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공식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인데 특별한 사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삼위일체의 교리를 새기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신비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하나이시라는 놀랍고 어려운 교리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교리 앞에 서 있는 처음 직면할 때면 누구나 의문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드려왔던 기도들이 곧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에 의해서 행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자연스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고스란히 인정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온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매주 첫날인 주일에 하나님께 창조를 시작하셨고 이날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또 이날 성령님께서 새롭게 태어난 교회를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주일은 거룩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죄 속에 있던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구별 없이 임하시는 것처럼 환난당한 사람에게 인내, 연단, 소망이 함께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함께 있어야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우 관심을 보이는 칸 영화제, 거기에서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로 여배우 전도연이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약 세계적인 유명 스타가 되었고 아울러 밀양도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는 기독교를 조롱하거나 모독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영화를 반기독교 영화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영화 밀양을 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은 이청준의 소설 벌레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그 소설에서 유괴 살인범에게 아기를 잃고 나서 신앙의 힘으로 견디려고 했던 한 여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신앙심으로 범인을 용서하려고 많은 고민 끝에 교도소를 찾아갔으나 범인은 벌써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며 오히려 여인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다시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용서할 권리도 없는 벌레 같은 존재인가 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 이 여인의 원작보다 더 하나님께 강력하게 대들며 예배를 방해하는 인물로 표현됩니다. 영화를 만든 이창동 감독의 말은 이렇습니다. 자신은 종교에 관한 영화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관한 영화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용서와 화해를 말하고 있으며
인간의 고통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종교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아직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가해자가 먼저 용서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때 피해자의 마음은 얼마나 절망감이 들 것인가요? 가해자의 참회가 얼마나 진실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용서의 종교인 기독교를 통해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게 합니다. 환난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이 찾아오는 천재지변이나 질병 같은 것들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나는 고통으로 몰아넣기 위해 비열한 짓을 한 사람을 통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은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한 나쁜 사람에게 복수의 칼을 들이대도 시원치 않을 터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알듯이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법의 장치를 통해서만 벌을 내릴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환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환난이 올 때 그리스도인은 인내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뿌리칠 수 없는 환난이 옵니다. 그리스도인은 편안히 살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참아낼 수 있는 인간입니다. 환난이 올 때 그리스도인은 인내함으로 반응합니다. 보복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나에게 찾아온 환난 속에서 성장하는 자야말로 보석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성경은 환난 속에 인내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열매를 연단이라고 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연단은 단련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즉 인격을 가리킵니다. 단련된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세공사가 금속을 공정할 때 강렬한 불길을 의식하여 너무 빨리 끄집어낸다면 그 금속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광물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세공사는 적절한 시간을 사용하여 물질을 정련시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의 시간이 긴 것을 왜 알지 못하겠습니까? 빨리 구해내고 싶겠지만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채 종일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성령님이 오셨으면 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열흘 동안을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종말을 앞두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하나님께로는
용광로에서 정련하는 그 힘든 기간에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거쳐 이루는 마지막 목표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믿음으로써의 은혜에 들어감으로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주어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신한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널리 드러냅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실행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단지 계시는데 그치지 않고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에 머물지 않으며 그 뜻이 이루어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위대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인내와 연단을 통해 세상 환난의 소용돌이를 걷어내고 자신의 삶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욕심을 다 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만이 남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부터 바울 사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생들이 거쳤던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채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미지의 세상으로 떠나갔으므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림을 받게 됩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는 소망뿐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17세기에 존 버너는 철로 역정을 발표했습니다. 꿈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무거운 짐을 등에 진 남자가 책을 펴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천이고 책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길을 떠납니다. 수없이 고난과 머나먼 순례의 길에 크리스천과 동행한 동방자는 소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의혹이라는 성에서 절망이라는 거인 성주에게 잡힙니다. 성주의 아내는 의심이었는데 그녀의 충동에는 옥에 갇힌 채 굶주리고 매질을 당합니다. 절망은 자살을 권합니다. 그때 크리스천은 품속에 있던 구원의 약속이라는 열쇠를 찾아내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삶의 여정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과 함께 동행하면서 구원의 열쇠를 찾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절망과 의심의 감옥에 헤쳐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죽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우리에겐 재림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는 환난에서 시작된 인내와 연단 과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는 이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보이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을 인내로 견디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뒤에 구원의 소망을 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하죠.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을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의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케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생활할 때 항상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삼위일체의 소망을 꼭 갖고 우리가 환난과 인내 그리고 연단과 소망이 이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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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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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